일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최소한 1년에 서너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야 합니다. 뭐 감사에 대해서 뭐 조건을 뛰어넘어야 된다,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 조건 때문일까? 상황 때문일까? 믿음 때문일까? 뭐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할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본질은 감사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누구에게 했느냐, 뭐 하나님 앞에 했느냐, 사람에게 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것을 기념하라는. 근데 이거의 내용 속의 본질 속의 중심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기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알면서 안 하는 것 중에 내가 분명히 감사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러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인데요. 사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에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년 365일 늘 감사하고 살아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또 사람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자연이나 이런 조건 속에서 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떼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의 중요성, 필요성도 알고 있지만 이래요. 목사님,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삶은 찌들어져 있고요, 몸은 아프고요, 상황은 나쁘고요, 문제는 복잡하고요, 막 이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도 로또 하나 맞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 행하는 그런 변덕스러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떡을 띄워주시면서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성만찬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고작 갖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수천 명 앞에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수천 명 있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뭔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는 상황이나 앞에 놓여진 여건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약 한 170회가 넘는 구절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건데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바로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행위, 감사라는 것이 행위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원망이나 불평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어려워도 이 원망과 불평이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자연스러움에 감사의 사람이 되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속에 늘 나타난다. 아프면 아파서 짜증,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짜증,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 없으면 없다고 짜증, 있으면 더 많아야 된다고 짜증, 이런 원망이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감사할 것이 보여요.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가득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왜 예쁜 줄 아세요? 그게 객관적으로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이, 그 고슴도치가 그 새끼를 바라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아이가 최고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둘째예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손주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객관성이고 하나는 주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기계는 객관적이에요.
기계라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그거는 뭐 여지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이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어서 16절과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15절, 16절, 17절이 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본질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권면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감사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요. 감사할 게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뭐 관계적으로도 뭐 감사할 것이 좀 있도록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와 아울러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후배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한적한 곳에서 쉬고 계신 한국교회의 존경한 큰 별 중에 하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안부 인사도 전하고 또 그 목사님의 건강은 어떤가 해서 찾아갔어요.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목회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회의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 후배 제자들의 목회자에게 딱 한 말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소리 같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지금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처음에는 그 소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 목회의 좀 비법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환경을 바꿔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네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감사는요 언제 어디서 변할지 몰라요. 변질될 수 있어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쉽게 변해요.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제가 30여 년 전에 결혼했을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부엌도 바깥에 있는 딱 10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부엌이 방 안에 있는 조그만 방이 2개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막 그 집이 들어가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거기만 바라보면 막 가슴이 하나님 저런 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집이 더운 것 같고요. 집이 불편한 것 같고요. 더 큰 데로 가고 싶어져요. 그 감사가 금방 메말라져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환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방 변해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원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좋았던 환경이 금방 욕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처음에 사실은 직장이라는 것을 처음 다니게 됐어요. 그때 처음 생각은 여기 직장에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가야지. 그 직장에서 저를 오라고 할 때 참 기뻤어요. 나도 이제 직장 생활해 갖고 월급을 받는구나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직장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월급이 너무 적다, 일이 너무 힘들다 등등의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제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오늘은 불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도 바울은 삶을 보면 대체로 비참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주체는 감사가 아니라 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앞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기쁘면요, 조금 상황이 나빠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요, 환경이 나빠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어떠한 상황에는 내가 그래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 인도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한 30대?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틀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을 당했대요. 처음에는 아니, 찬양 인도자인데 귀가 한쪽이 안 들리면 어떡할까? 막 원망도 되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을까? 이해도 안 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두 귀 다 몸 안 들렸다면 내가 찬양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쪽 귀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귀가 아니라 말을 못했더라면 찬양 인도자로 더 이상 쓸 수 없었는데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그 상황을 내가 불평의 마음으로,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을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또 이런 것을 행하시는군요. 하나님, 또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감당하겠, 이러면요 내 마음도 기쁘고요, 그 문제도 어려움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변명은 감사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면 당연히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네, 저렇게 들어주셨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막 그런 원망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래,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은혜가 아직 안 내려와도 앞으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의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얼굴빛도 달라지고요, 발걸음도 달라지고요, 내 마음에,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내 오장육부도 기분 좋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면 결국엔 내 손해야. 감사하면 내가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유익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던가요? 원망한다 그래도 그것이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안 변해도 나는 변한다니까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왜 그 목회자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장 기본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의 그 마음의 자세,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요,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영역 속에 들어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라고 얘기하는 한나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왜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안 주셨나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원리를 깨달잖아요. 오늘 점심에 추수감사절이라서 아주 맛있는 반찬, 특별히 우리 또 귀한 송 권사님이 고기 반찬을 맛있게 했어요. 점심에 과식을 했어요. 아주 배가 만큼 물러가지고 막 예배 때 찬송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유, 나는 저녁 못 먹어. 안 먹을 거야.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말 하고 한 4시간 지나서 저녁 6시 되면 뭐 먹을 거 좀 없어? 이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이미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금은 모함 몇 개 때문에, 그 속상한 마음 요만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